김태원 교수님의 책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에 보면 뉴질랜드의 키위라는 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새는 땅에 있는 것만 먹다가 살이 쪄서 결국 날개가 퇴화해 버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만 먹다가 날개를 쓰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날개에 힘이 빠져서 날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은 땅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 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땅에서 배가 부르게 되니까 더 이상 하늘을 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부를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즐거울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에스라 6장에서 성전 봉헌식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봉헌식은 성전과 성벽 두 개를 다 지은 것에 대한 감사의 행사입니다. 성전과 성벽, 즉 하나님의 집 전체가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죠. 43절을 보시면 이 행사가 매우 큰 잔치이고 즐거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움이 많을 때 질서를 잃어버리거나 조심해야 합니다.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방탕하게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때, 이 즐거움의 때, 이 승리의 시간에 레위 사람들을 찾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만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이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던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다윗이 잘 나갈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왕도 되었고요. 그의 왕권도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도 화려한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잘 나가는 다윗, 점점 더 강성해지는 올라가는 다윗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조심해. 잘 나갈 때 조심해.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벽 봉헌식과 같을 때는 이때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막 서로 영광을 주고받잖아요. 네가 잘했다,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느헤미야도 수고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영광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이 커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로막아요. 교만은. 앤드류 머레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신앙생활의 축복은 마치 상점 진열장 유리문 안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똑똑히 볼 수는 있으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물건과 우리 사이에는 두터운 유리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 유리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막아서는 두터운 유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즐거울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나 한숨 돌렸을 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즐거울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높아질 때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정결한 후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직무보다, 하는 일보다 정결함이 우선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나의 정결함이 먼저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나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세요. 나 자신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에는 민감하지만 나 자신의 큰 잘못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 자신부터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요구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통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부요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영적인 지혜를, 능력을,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영적인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